날마다 새롭게 하늘나라 아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며 그 영생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됨을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그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또 나아가게 하는 이 날을 우리가 오직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죄의 잠에 빠져 잠자듯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오늘도 열심을 다하는 하루를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15절에서) (19절)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네.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19절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거룩한 삶에 관한 이제 그 말씀의 진술이 6장부터 8장에 이르는 내용이라는 큰 맥락을 짚어드렸었죠. 그 거룩함에 이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이제 19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렀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 공고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의 차이점, 그 결정적인 다른 점은 누구에게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가,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있는 것, 그 대상의 차이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는 율법 아래에서는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은혜 아래에서는 순종하여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점도 확인해 주면서 말입니다. 그런 뒤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가 넘겨진 바 그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으며 그 결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 아니었더냐. 그런데 너희에게 주어진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지금 과거의 시점입니다. 너희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미 앞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선언한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고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교회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자로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려 순종하는 자에게, 곧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하여 의에 이르든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요 성도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엄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누군가에게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이 점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이 점을 어제 또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또 실제로 느껴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죄입니까? 의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죠. 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우리 각자 자신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뛰어넘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질문 없이 지금껏 살아왔다고 자위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예.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게 자신을 내주어 종이 되어 살고 있는지를 자신의 실제의 삶으로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실제로요. 예,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요. 예, 예, 원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 안에서는 엄청 많습니다. 내가 저거 갚아야 된다. 예. 아주 어릴 적, 제 경우입니다. 예.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이제 학교에서 도서반에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수업 공부 마치면은 학교 도서실에 가서 그 도서실에 와서 공부하거나 책을 빌리는 그 우리 학생들을 이제 위에서 이제 그냥 돕는 거죠. 그것을 다 이렇게 받아서 책 내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책을, 이제 그래서 물론 들어갔지만은 늘 책을 보고. 근데 여러 그 책을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 예.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960년대 이제 후반기죠. 어린 마음에, 야, 이런 마음을 품고, 예.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끝까지? 예. 그러니까 단지 딱 원한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 예.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런 마음에 종이 되어 사는 거잖아요. 예. 그 어린 마음에도 야, 이렇게 살면 될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예. 아직 불쌍한 게 뭔지도 잘 모를 때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게 얼마나 강했으면, 예, 지금 이 지난 이 뒤에도 제가 그때의 그 마음이 잊혀지질 않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단지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의 노예가 돼요. 어떤 이제 분들은 일 중독이라는 말을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가 써왔잖아요. 일이 그냥 중독된 거예요. 내가 전에 살던 곳, 제 윗집에 사는 분은 제가 이제 이 새벽에 주일에 교회 나올 때는 항상 그분은 어디 갑니다. 어디 가시는지 짐작하시죠? 산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씩 웃으면서 그냥 중독이죠, 뭐.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그냥 중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 사회에서 일 중독, 두 번째가 운동 중독이라, 야, 그 정도인가?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일의 노예, 일의 종이 돼요. 그리고 운동의 종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외면적인 거죠.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어디에 묵습니까? 죄의 종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격하고 하나님 없이 하고 그냥 자기만의 삶이죠.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자기 세계, 자기 중심.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게 자신을 내주어 종이 되어 살고 있는지를 자신의 실제의 삶으로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실제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부분을 다시 살피자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한 말씀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표현이 나왔습니까? 그들은 본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게 자신을 내주어 죄에게 순종하는 자로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신들에게 전하여진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저들에게 주어집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의에게 종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의 본, 이 가르침의 본은 그리스도의 복음, 곧 복음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저들에게 전하여졌고 저들은 그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에 얽매여서 종 노릇하던 저들이, 한마디로 죄의 종이었던 저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텅 빈 그 어떤 이제 아무것도 나를 얽매이는 그런 것 없이 인간이 그렇게 존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서 사람은 본래가 의존적이다,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다, 창조의 질서다, 창조의 피조물의 근본이다. 시편 150편 이제 마무리하는 150편, 49편, 148편 그 어간에 보면은 찬양의 주제가 지음받은 것에 관한 겁니다.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것으로 인하여 만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시편 150편, 시편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음받은 존재, 피조물이요, 인간,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그냥 텅 빈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무엇에 종이 된 자로? 의에게 종이 된 자로.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영생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사도의 진술은 명백합니다. 너희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것 아닙니까? 결국 바울은 이 말을, 이 선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가? 예. 라고 말했던 사도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사도 본인 스스로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는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된다는 이 변할 수 없는 이 원칙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의에게 종이 된 자가 죄의 종같이 살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 준 것입니다. 왜입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이 복된 명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삶. 우리 신자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요. 그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되어 있으니까.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영적 질서에 있어서의 근본 원리를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냥 불법에 이르는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내리신 판단의 말씀이에요. 불법에 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결국이에요.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면서 불법에 이르기 위하여 악의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마치 이런 식이에요. 누가 불법이라는 그 결승선에 누가 먼저 들어가냐? 그런데 교회가 그 세상을 기웃거리자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돌아와서 그와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된 성도들은 의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전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주어진 이 한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왜? 거룩함에 이르는 또 한 날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하니까. 외적으로는 어제와 오늘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저 일상, 거기다가 평범하다고 덧붙일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의 그 일상인데 그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그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을 대하는 얼굴과 말투와 내 마음 속에서 어제와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어제보다 더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신자는 그럴 수가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이제 6장, 7장을 넘어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신자의 삶의 결정판이죠.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의 내주하신 그 은혜의 역사. 그것에 의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죠.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고 이웃들, 사회 속에서 일하는 우리 신자된 성도님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일하는 그것이 바로 훈련이고 사랑의 실습이고 신령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적 훈련장이잖아요. 그 속에서 오늘은 또 새로운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렇게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가 바로 이 권고의 명령을 하기 위해 너희 지체를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 명령을 하기 위해 그 앞에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여진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신자의 거룩한 삶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일깨운 것입니다. 이런 제 내용 가운데서 좀 더 살피고자 하는 구절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시 들려드리면 너희가 넘겨진 바 그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근거와 원인, 그 이유가 제시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구절, 우리가 다시 지금 살피고자 한 이 구절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크고 중대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지금 사도의 모든 진술은 무의미하고 그 모두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 내용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그 가르침의 본이 넘겨졌다, 전해졌다, 이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넘겨진 바 그 가르침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첫 번째 것으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저들에게 넘겨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교훈의 본, 이 가르침의 본입니다. 이 가르침의 본이 저들에게 전하여지지 않았으면 저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 가르침의 본이 넘겨졌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에 의하여 전파되고 전파된 것을 듣고 들은 것을 믿게 되고 이것을 역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은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전하여진 교훈의 본, 그 저들에게 넘겨진 바 된 그 가르침의 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언급했었습니다. 관련하여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복음의 진술이 놀랍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엄청난 내용이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절을 뛰어넘어 13, 14절에 너는,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하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로 이겁니다. 결정적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당연히 교훈의 본, 그 가르침의 본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복음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온 세상이
썩게 되고 불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사망을 패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14절에서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진술을 합니다.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완전하게 드러나 있고 계시되어 있음을 말하면서 그 영광된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자인 바울이 내게 들은 바라고 복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르침의 본, 교훈의 본을 살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내게 들은 바, 또 내게 맡기신 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복음과 다른 복음의 구분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적 전투는 다른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의 계략으로 이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특성으로 사람의 죄된 본성으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서 아니면 신학 사상을 통해서 그런데 사실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놀랍게도 한 교인, 한 신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떡하니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이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언급했었는데 자기만의 믿음,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말씀의 일꾼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죠. 우리 조 목사가 어느 큰 교단에 어느 큰 교회에서 주창했던 몇 중 축복, 몇 중 구원, 맞죠? 그게 다른 복음 아니고 뭡니까? 그냥 그 어떤 지도자가 축복의 무슨 몇 중, 구원이 몇 중 구원, 이런 식으로.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게 자기만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때 복음과 어떻게 다른가를 판단하는 근본 기준이 사도로부터 받은 것이냐 하는 이 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지럽히는 그야말로 사이비 이단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정죄를 했습니다. 정죄해야 되니까 교인들을 살려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미 그가 속한 교단에서는 벌써 그 이단이라는 딱지를 떼내고 아마 이미 받아들인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세력이 커졌으니까. 그리고 그 교단에 미치는 영향이, 그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 무엇으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상상하시는, 짐작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막강한 세력이 되니까 그 교단에서 또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또 그 교회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바로 그 지도자가, 저는 당연히 거짓 지도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거짓 지도자임을 전국 교회에 수권의 책을 뿌리면서 얼마나 무식하면 용감한지,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예수의 복음이냐 바울의 복음이냐 따지고 듭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내팽개치고 바울의 복음 가지고 신자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의 주장을 바울의 복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너무 명백하게 논리적이니까. 그러니까 온갖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수의 복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의 주장을 들여다보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왜 모든 게 다 은혜냐? 왜 모든 게 다 믿음이냐? 우리가 얼마나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공로가 있고 노력이 있고 우리가 뭘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공로, 하나님 앞에 제 이 공로 계산해 주세요. 배상해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라고 하고 싶으십니까? 이 영원히 망할 길입니다. 로마서 뒷부분에 들어가면요. 바로 그 구절이 명시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기를 오히려 우리가 더 한다고 완전히 은혜를 말살하는데 그가 내세우는 교리 중에 하나가 와, 왜 바울에게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그냥 미쳐있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너무 내가 과격하게 표현합니까? 아니요. 그의 책을 보면 제 말은 빙산의 일각의 일각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의 복음이 교회를 혼란케 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지금 바울 사도도 내가 받은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하면서 또 뒤에서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자신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것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것, 맡기신 것, 그들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했고 자신들의 인생을 불사르면서 이 세상에 그 받은 바, 자기들에게 맡겨진 바 복음을 전했고 기록해서 또 선포해서 전했고 이것인 거예요. 그 복음을 이루는 근본 내용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자기가 인류를 위해 죽어서 그 죽음은 자기 죄로 인한 죽음에 불과한 거죠. 누가 복음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사람이 만든 다른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에 의해, 한 교인에 의해 이렇게도 표현하죠. 제 멋대로 자기 복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교회는 사도가 받아서 전하여 준 것, 그 복음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도 그 복음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넘겨진 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에 하나님 품에 지금 계신 소천하신 그 목사님, 타 교단, 다른 교단, 장로교 아닌 곳에서도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계신 그 목사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제 병원에 그 80세 넘으서 80세 중반에
병원에 수술하여 입원해 계신 중에도 환자가 사라졌어요. 환자가 병원에서. 병원이 그냥 어디 갔냐 난리가 났죠. 학교에 가서 제자들 가르치고 계세요. 예, 그런 그 열심. 오직 성경만을 늘 묵상하셔서 식사하실 때도 바로 코앞에 있는 식사 반찬만 드셔서 사모님이나 같이 있는 분들이 빨리빨리 반찬을 바꿔주셔야 오직 성경 말씀, 예, 그분이 하신 말씀, 성경이 내게 믿어졌다.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믿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해준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믿어지게 됐어요. 이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교훈해 본 그 가르침의 본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내용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받아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특별하게 본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흔적, 원형이라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먼저 원형이라는 뜻을 사도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의 원형, 이것을 암시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셔서 그것도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해주셔서 믿도록 하여 주셔서, 물론 여전히 말씀 가운데 너무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접근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내용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함과 같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고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역사, 이 새 생명의 역사,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에게 종되게 하시는 이 역사, 우리에게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온갖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운 일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이 충만한 감사함, 영광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리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힘과 지혜가 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우리의 심령의 찬양을 드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